네, 지난주에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고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쇼윈도 성도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우리가 쇼윈도 성도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그런 문제 제기를 제가 했죠. 제가 한 주 내내 그 쇼윈도 성도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특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가. 예,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쇼윈도 성도. 우리가 쇼윈도 부부라는 개념은 알지 않습니까? 쇼윈도 부부라는 개념을 떠올리시면 이 쇼윈도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성도였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쇼윈도 밖에서 남들이 볼 때는 성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도 합니다. 그리고 봉사 활동도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성도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속을 들여다보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는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대화도 줄어들고 애정도 줄어들고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긴 하지만 정작 신랑이신 그분과는 사랑의 관계가 중단된 그런 성도님들이 바로 쇼윈도 성도겠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아주 친밀하게 여러분들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교제를 해 나가십니까? 참 답하기 쉬운 질문은 아니죠. 자,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주일날 예배당에 오셔서 자리에 앉으시면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첫인사를 하실 텐데 그 첫인사의 내용이 주로 어떤 기도이십니까? 한번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제가 추측을 해볼게요. 이렇게 아마 기도하시지 않겠나 추측해봅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또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면목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맞죠? 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일부 때는 많이 웃으시던데 교회당 예배당에 나오면 하나님께 면목이 없다는 그런 기도를 정말 첫인사로 주로 건네십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마다,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 주님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답은 간단한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예수님께 무관심하다가 와서 주님께 기도하려고 하니까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죄송한 거예요. 염치가 없는 거죠. 한편으로는 혹시 주님이 나에 대해서 뭔가 서운한 감정을 품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붙들기 때문에 항상 염치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염치가 없고 면목이 없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따뜻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속이 좁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빈손으로 와도 일주일 내내 주님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지어도 한결같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넉넉함이에요. J.D. 그리어 목사님이 쓰신 복음 본색 이런 책이 있는데요,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기준은 내가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 의로움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을 의지하면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지 않거든요. 안다고요. 다 알면서도 항상 주님께 나오면 늘 또 면목이 없는 거예요. 늘 죄책감이, 알 수 없는 죄책감이 우리의 그 영혼을 이렇게 짓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자리 잡은 이 죄책감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이 죄책감을 심어주면 그 죄책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책감, 그 부끄러움, 그 면목 없으면요, 나의 변화를 향한 갈망으로 바꿔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책감을 그냥 묵혀두지 말고 그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나의 변화를 향한 갈망으로 바꿔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요, 우리 삶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가 쇼윈도 신앙, 더 이상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권태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볼 거고요. 동시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부인 우리 성도들의 변화와 성숙을 기대하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도 들어갑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9장 본문은요, 우리가 다 익숙하게 아는 삭개오 이야기, 키 작은 삭개오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여리고라는 도시를 통과하시게 된 거예요. 여리고를 통과하시다가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인생이 이전에 기대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요, 우리가 아는 삭개오고요,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자, 먼저 18장 35절을 보십시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자, 한 맹인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는 맹인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넘쳐나고 일자리는 적고 아주 가난한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람들의 동정심에 기대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죠. 사람들의 동정심에 기대어서 하루하루 사는 것 말고는 다른 소망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맹인이었습니다. 사람이 희망이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것이다 하는 희망이 있어야 사람이 사는데, 이 맹인은요, 내일을 꿈꿀 수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우리가 아는 삭개오죠. 자, 삭개오, 19장 2절 보십시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삭개오는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 다 아시는 대로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 징수원이었는데요, 그 세금 징수원들의 장, 우두머리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또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요, 이 한 맹인과 이 삭개오가 공통점이 없어 보이죠. 가난하고 부자이고 이름도 없는 무명의 거린이고 세리장이죠. 자,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을 볼 때 닮은 구석이 있다라는 겁니다. 닮은 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두 가지 이야기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두 사람 모두 사람들에게 비호감 인생이었습니다. 우선 맹인, 이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늘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럼 무시 정도는 차라리 괜찮아요. 어떤 고약한 편견이 있냐면, 당시 사람들은 이런 맹인들,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장애를 가진 때 태어났다라고 하는 아주 고약한 편견이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죄 때문이거나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맹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고약한 편견이죠.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시의 편견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낳은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정말 한심스럽고 고약한 편견이 그 시대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늘 죄인 취급을 받고 사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헷갈리겠죠? 정말 내 죄 때문인가? 내가 문제인 건가?
이 맹인은요, 내가 문제구나, 내 책임이구나, 이런 깊은 우울감과 죄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시면 이 동일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거든요. 이름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다 아는 바디메오가 이 맹인의 이름이에요. 자, 바디메오는요, 뜻이 뭐겠습니까?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디메오의 아들, 성의가 없지 않습니까? 이름에 그 부모의 기대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냥 이 바디메오 해라, 디메오의 아들 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아예 이름이 없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 바디메오라고 부르자, 그래서 바디메오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자기를 바라볼 때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고요. 나의 인생에 대해서 누구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깊은 우울감과 죄책감과 희망 없는, 기대를 걸지 못하는 그런 삶을 이 바디메오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한 사람 세리장 삭개오는 어떨까요? 자, 이 사람 일단 부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리장이에요. 뭔가 이룬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세리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고용되어서 로마인들을 대리해서 동족들의 그 고혈을 짜내서 자기 배를 불린 그 민족의 반역자 로마의 앞잡이가 바로 세리였는데, 그 세리의 우두머리가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이 삭개오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비호감, 혐오의 대상이었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문헌이 있는데요. 문헌들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세리를 짐승 취급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나 말이나 개나 돼지, 짐승들한테 거짓말해도 괜찮잖아요. 그죠?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상식인데, 짐승들에게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아닌 것처럼 세리들에게는 마음껏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 세리들은 짐승 취급을 당하던 그런 부류였습니다. 정리하면 맹인 바디메오도 또 이 삭개오도 비호감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인생에 아무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대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겠지, 아무도 기대를 걸지 않는, 그저 무시와 혐오의 대상이 이 바디메오와 삭개오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이 그들의 공통점인데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두 사람 모두 알았어요. 내가 비호감 인생이고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를 걸지 않고 사람들의 무시와 혐오의 대상임을 알았다고요.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 삶의 변화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삶의 절박함이 그들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이 상태로 안 된다.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갈망이 그들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그냥 무시하거나 묵혀두지 않고 기회가 왔을 때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18장 36절부터 3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바디메오가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가 구걸하고 있는 이 길로 지나가신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앞뒤 가리지 않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말리고 혼을 내는 거예요. 면박을 주는 거예요. 이 거지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막 나무랍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오히려 더 크게 절박하게 예수를 부릅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맹인 바디메오의 절박함이 보이십니까? 이 절박함이 보이십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만나야 내 삶이 바뀔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가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를 만나야 한다. 반드시 주를 만나면 내 삶이 바뀔 것이다.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절박함과 확신이 바디메오를 움직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9절 이하를 보시면요, 이 바디메오의 절박함이 어떠한지를 또 다른 측면에서 알 수 있는데요. 자, 마가복음 10장 49절 이하를 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잘 들어보십시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은요, 이 맹인이 자신의 전부를 걸었다는 거예요. 겉옷은요, 단순히 옷이 아니라 이불이에요. 이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춥거든요. 이 겉옷은 이 사람이 밤을 지낼 수 있는 이불인 거예요. 필수품인 거예요. 한 벌밖에 없는 제일 소중한 자산인데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를 만나야 하니까. 그 겉옷 따위는 내팽개치고 뛰어 일어나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이 간절함 너무 낯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간절함을 언제 경험해 봤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언제 이렇게 한번 간절하게 절박하게 반응해 보았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야 한다. 내가 이대로는 살 수 없고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그 절박함으로 다른 것 다 내팽개치고 주님 앞에 나갔던 적이 언제였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도 가운데 지금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예수를 만나야 내 삶이 바뀐다고 하는 그 절박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불행입니다. 자, 그런데요, 삭개오가 그런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표현이요, 뭔가 이룬 사람이잖아요, 그죠? 높은 관직, 세리장, 부자. 그런데요, 저는 아주 슬프게 읽히는 거예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면 뭐 합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잖아요. 뭔가 이루었지만, 뭔가 가졌지만 사람들에게 혐오당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지만 이대로 살 수 없어. 뭔가 바뀌어야 돼. 내 삶에도 과연 변화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갈망이 싹튼 것이죠. 3절을 보시면 그 갈망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 그 마음 가운데 싹튼 것입니다. 소문에 듣자 하니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시네요. 소문에 듣자 하니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세리와 죄인들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궁금한 거죠. 과연 예수가 누구인가? 내가 세리이고 내가 죄인인데 이런 나도
이런 나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겠나? 이런 나도 당신의 친구로 삼아주시겠나? 그런 갈망이 마음 가운데 싹 튼 것입니다. 그러다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여리고를 통과하여 지나가신다. 그 갈망이 삭개오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로 뛰어나간 것이죠. 자, 그런데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죠. 삭개오가 키가 되게 작았나 봐요. 얼마나 작았을지 내가 추측이 안 되는데 군중들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키 작은 분들이 계시면 좀 양보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시라고. 그런데 삭개오가 워낙에 비호감이니까, 이 삭개오의 소문난 비호감이니까 아무도 양보를 안 한 거예요. 막 밀어낸 거죠. 삭개오가 방법이 없으니까 포기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리.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평이한 구절인데, 여러분, 이 달려갔다는 말은요, 그 경기장에서 선수가 달릴 때 쓰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헬라어로. 성인 남성이, 그것도 삭개오의 세리장이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요, 그 유대인들의 복장상 허벅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최면 떨어지는 일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성인 남성이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달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하네요. 삭개오의 절박함이 보이십니까? 체면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달려가서 예수를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삭개오 혼자 뿐이었겠습니까? 아마도요, 동네 꼬맹이들이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동네 꼬마들도 나무 위에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삭개오가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동네 철부지 아이들처럼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달려 뛰어가서 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주님 만나야 한다. 지금 이대로 살 수 없고 내 삶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주를 만나면 내 삶이 변할 것이다. 그런 기대와 확신으로 체면 다 내려놓고 주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대로 우리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이름을 부르시죠. 5절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 그리고는 삭개오 인생은 달라지죠. 여러분, 한 맹인도요, 삭개오도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내 삶이 바뀔 거라는 기대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의 갈망을, 그 궁금증을, 그 절박함을 묵혀두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용감하게 기회가 왔을 때 주님 앞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들의 삶이 변한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을 보면서 우리 신자의 성도의 그 삶의 변화를 위한 세 가지 키워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내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절박함이에요. 이대로 안 된다. 내 삶이 달라져야 한다. 절박함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 삶을 바꾸실 수 있다는 기대와 확신이에요. 그분이면 가능하다. 기대와 확신. 마지막 세 번째는 기회가 왔을 때 내 갈망을 묵혀두지 않고 용감하게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그죠? 절박함과 기대와 확신과 용기. 이 세 가지가 성도의 변화를 위한 키워드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적용하면서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정직하게. 세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입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그런 갈망과 절박함이 내 안에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기대함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의 삶을 바꾸어 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기대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마지막입니다. 내 안에 근본적인 갈망과 이 근심을 무시하거나 묵혀두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참 슬프게도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이런 기대와 믿음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가, 갈망이 점점 사라진다는, 그게 교회의 지금 비극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꿔내실 수 있다는 그 기대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신앙생활, 변화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 이 권태로운 신앙생활, 이대로 지내야 되겠습니까? 이런 권태로운 신앙생활을 이어가야겠냐고요. 우리 안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요, 어떤 그 변화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외적인 종교 행위들에 집중하게 돼요. 나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주일에 예배당 가고 헌금하고 봉사활동하고 소그룹하고 그냥 종교적인 의무들을 다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 없이 그저 종교적인 행위들과 의무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 한 주 반복되다 보면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오고 결국 쇼윈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교회를 다양하게 비유하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비유하죠. 아시죠?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면 우리의 신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가 신부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오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의 신랑께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 권태기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안타까움이 주님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의 신부가 권태기에 빠져서 냉랭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의 신부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신부와 함께 사랑을 나누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권태기에 빠진 신부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에 노크를 하신다는 거예요. 너 이대로 괜찮겠냐? 내가 들어갈까? 너 혼자 괜찮겠냐? 내가 함께 있어줄까? 우리 주님은 신부를 향해서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노크를 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때로 하나님 우리를 근심하게 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허 가운데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추구했는데 내가 기대한 만큼 얻지 못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비호감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을 당하게 하십니다. 내 욕망대로 내 마음껏 사는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크 소리예요. 지금 이대로 괜찮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의 노크 소리인 것입니다. 너 이대로 안 된다. 너 혼자는 안 된다. 내가 들어갈게.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나와 함께 사귀자, 교제하자.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신랑 되신 그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어디 꽁꽁 숨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기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삶의 희망이 없이 앉아 구걸하던 그 맹인의 자리까지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 먼지구덩이 길가에 찾아오셨다고요. 우리 주님은 비호감 인생으로 낙인 찍혀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가 누구인가 하며 나무에 매달린 그 삭개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너를 혼자 둘 수 없구나.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반드시 찾아오시고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삶으로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갈망과 그 절박함을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통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나는 이만큼이면 됐어, 나는 잘 살고 훌륭해, 이런 사람 굉장히 싫어하시고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그 심지를 다시 돋우셔서 불을 지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놓을 것이 없지만, 늘 면목이 없지만 다시 한번 용감하게 내 안에 그 갈망과 근심을 낭비하지 마시고 용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주님께 붙들려서 이전에 예상할 수 없던, 기대할 수 없던 그런 삶의 변화와 성장을 맛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같은 종류의 설교는 되게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제가 결론을 한 3번을 고쳤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뀝시다, 변화됩시다, 성장합시다, 얼마나 말하기 쉬워요. 근데 우리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바뀌고 싶은데, 성장하고 싶은데 내 안에 갈망도 생기지 않고 변화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설교문을 썼다가 지우고 했는데 마지막 그 결론을 쓸 때 이 찬양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주는 완전합니다, 그런 찬양인데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와 성장이 우리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우리의 변화와 성장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갈망도요, 그 절박함도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만들어내십니다. 때로 근심하게 하시고 때로 절박하게 하시고 절망하게 하심으로 당신께 나오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면 다 벗어 던지고 기도하십시오.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저는 진짜 약합니다. 제 안에 변화에 대한 갈망도 아예 없네요. 늘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주님, 제가 완전하신 주님께 기대어서 성장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갈망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우리 주님께 그대로 나아갑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구하는 죄인.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짓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부르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님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룬 그 이름들이 있지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각자가 아마 이룬 타이틀이 있을 건데요. 그 허울 좋은 타이틀 뒤에 가려져 있는 우리의 그 민낯, 우리의 그 갈망들, 우리의 죄악들 늘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주 앞에 다 무장해제합시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무시와 혐오의 대상입니다. 저는 주님이 만나주시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지금 오늘 저를 만나주십시오. 그래서 제 삶에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변화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그런 근심과 갈망을 묵혀두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나와서 그 변화의 주님 앞에서 제 삶이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